오늘 우리가 읽는 18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계속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직접 다루신다고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사이에 그들 가운데 중재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세운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한 권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주어진 자신들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분 그것을 잘 살펴서 순종할 것이고 또 그러한 중간 지도자들의 그런 인도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제도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여러 역할들을 담당하는 이런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역시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소개가 되고 이제 9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사이에 세우시는 중간적인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관한 말씀이 소개돼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은 본래부터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 근거를 찾아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마지막 그 재앙이 있었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자손들은 다 보존이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다가 그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가축의 처음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애굽 전체의 통곡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죽음의 사자가 장자든 가축의 첫 새끼든 다 첫째 것을 다 역시 죽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와 처음 가축 맛이 되는 첫 번째 것에 가축들이 보존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자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여호와에게로 돌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전무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들에게는 분깃이 따로 그들에게 정해지지 않고 기업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정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 또 반대로도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어서 그들이 훗날에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 집과 땅을 분배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기업으로 여길 대상은 그 땅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참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 레위인들로 구별하셔서 그 직무를 맡겨 주셨을 때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그들이 보고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기업으로 여기게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고,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어떤 것이냐, 3절 4절에 보면 제물의 소나 양, 또 앞다리와 두볼과 위, 이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었다 소개가 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나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도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대로 나눠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교육자들에게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교육자들이 따로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에 전무하게 될 때 이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서 거기서 일부를 받아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뭐냐면, 중앙 성소든지 각 성읍에서 거주하는 그런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중앙 성소로 와서 봉사하고자 할 때는 함께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동등하게 그 몫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레위인의 그 본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그 권리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간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방 행위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가정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가증한 행위라 말할 때는 그 가나안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겠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점쟁이나 또 사람들의 딜용을 말하거나 요술하거나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뭔가 접하고 만나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죠. 사람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교에서 소위 신을 접하게 한다, 신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이 왜 그런지를 깨닫고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본성이죠. 아, 일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든지, 또 중요한 어떤 갈림길 앞에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중요한 일들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 그게 이렇게 될 거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장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일이나 화복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결코 어둡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장래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복된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 슬픔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깨닫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걸어가는 걸음이어야지, 그런 것들에 관심치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것들에만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더해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항상 가까이 다가서는 자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이하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선지자는 역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그 백성들을 또 때로는 짊어지고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들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갈 길을 결정해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위험과 또 위험 가운데 나타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이런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이런 선지자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직분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여러 이후의 선지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이 이제 그들의 시대를 마치고 나서는 교회 가운데 항상 있는 직분, 말씀의 직분을 담당할 목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할 때 임의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여러 관계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그 원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신다.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나 우리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마음에 생각해서 그분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 말씀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